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과 가까운 바란 광야 가데스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는요, 가나안 땅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가나안 땅 바로 남쪽에 위치한 것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화면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집트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시내반도 앞쪽에 있는 시내산에 들렀다가 1년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위에가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땅인데요. 그래서 여기 네겝이라고 써 있는 이 부근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지역이에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바로 이제 곧 전진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곳이옵니다. 그런데요, 이곳은요, 이 가데스 이 지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38년간이나 다시 광야 생활, 광야 방황하는 시간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란 광야 가데스는 가나안과 가나안의 남쪽과 매우 가까운 거리였어요. 이곳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장 21절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라고 이 가데스 이 지역에서 바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세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모세와 하나님께 자기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탐, 스파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백성들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있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을지, 어떤 성을 먼저 공격하면 좋을지 그 땅을 좀 먼저 가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불필요한 일이었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곧장 올라가서 차지해라, 내가 약속의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들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는 지파별로 리더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스파이,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의 스파이들은 가데스를 출발합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의 남쪽 신광야에 들어가서 이 푸른색이 나와 있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확대한 것인데요. 맨 아래에 있는 가데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에 이것이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혀 있던 곳이고, 이삭과 야곱도 이 헤브론에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쭉 올라가서 맨 위쪽에 르홉 지방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에스골 골짜기, 헤브론 근처에 있는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맬 정도로 무거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와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 두 사람이 들 정도의 무거운 포도송이가 진짜 있었을까? 라는 것을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들으니까요. 그분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건포도 아시죠? 건포도가 우리가 보통 말리면은 작게 오므라들잖아요. 보통 새끼 손톱만 할까요? 더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눈으로 봤던 건포도는 엄지손가락만한 건포도였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포도송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가져온 석류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이 포도송이는요,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기도 좋고 목축하기에도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정말로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긍정적인 보고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 10명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녹았어요. 너무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런데 2명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사실이되 사실 속에 자기의 감정과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나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중 10명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들은 너무나 강해.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2명만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신 땅,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의 리포트가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 믿음, 어떤 믿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은요,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차이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12명의 스파이들은요, 정탐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똑같은 사실을 봤어요. 똑같은 곳을 방문했어요. 그런데요, 다른 해석을 하고요, 다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믿음이라는 필터를 끼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과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렌즈 앞에 필터를 끼우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 앱을 보면요, 여러 가지 필터들이 들어있어요. 색깔을 변하게 하는 필터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도 길쭉하게 드리고요, 옆으로 드리고요, 이상한 모자를 쓰게도 하는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장면인데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필터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필터를 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필터를 꼈을 때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록을 했던 당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왕정체제의 마지막 왕정체제인 이 조선시대에,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들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1832년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 퀴즐라프 선교사님은 이런 보고를 자기 고국에 했어요. 조선은 가난한 나라다. 그리고 더러운 나라다. 그리고 양반들과 이 고위 관직자들, 공무원들이 빼앗는 그런 착취하는 나라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상류 계급,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요. 중간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중간 계급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진출에 막혀서 맡겨진 일만 할 뿐이고, 낮은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일을 해봤자 늑대 같은 사람에게 모든 걸 뺏기는 그런 정의가 없는 미신이 많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또 배우 출신 작가 루이스 조던 밀러는 조선은 망할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자기 고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지 이들의 보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조선의 시대가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사실에 덧붙여서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조선은 더러운 나라야, 미개한 나라야, 망할 것 같은 나라야 라고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들어오셨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절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얼매인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들, 조선은 망할 것 같은 나라야, 더러운 나라야, 가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야 라고 사실에 더해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넣은 그 보고를 이들도 들었겠죠.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 이들은 살아날 수가 있어.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어 라고 기도하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필터를 끼우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도하며 우리 곁에 찾아온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오직 2사람 여호와와 갈렙에게는 믿음의 필터로 그 땅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이란 것이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부정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을 믿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이자도 많이 내야 하고요. 또 높아진 물가 상승 때문에 먹을 거 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건강이 나빠지셔서 또 근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기간 갈등,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필터를 끼우면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짠 변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우리가 이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필터를 내어버리시고 원망과 불편의 그 필터를 벗어 던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필터를 갈아 끼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오늘 정탐꾼을 보내는 그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탐꾼을 보내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31절을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두려움에 필터를 끼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죠. 3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의 필터를 꼈기 때문에 그 곳에 방문했다 다음에 그들이 찍은 사진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겠다.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야 라고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정탐한 그 땅,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인데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땅이야. 우리가 살기에는 힘든 땅이야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점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동안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았고요.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성읍이 견고하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원망의 감정들, 부평의 마음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른 해석, 다른 결론을 낸 것이잖아요. 두려움의 필터가 아니라 믿음의 필터를 사용했더니 30절에서 정반대의 해석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뒤따르는 애굽의 강력한 군사들을 그 물속에 잠기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고요. 이곳에 사느라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셨습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나 몰라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현재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필터를 끼우고 두려움의 필터를 던져버렸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문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의 힘으로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삶의 문제,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두 문제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아시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골리앗, 너는 거대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신다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작은 소년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 이어지는 거기에서도 심지어 거기는 네피림이란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사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요, 거기에 키가 큰 거인이 살았어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도 엄청 산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모아 사람들, 섬나라 사람들 너무나 덩치가 커서 공공기관 시큐리티 옆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저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뭘 얘기할까봐 두근두근해서 조심히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낙 자손, 덩치가 큰, 키가 큰 이 자손, 이 사람들 앞에서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주눅들었다라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불평하고요, 낙심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내어 뱉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 두려움에 떨어졌던 사람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쉽게 불편하게 돼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런 것이잖아요.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요, 두려운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꿈이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잘하지 잘 몰라요. 두려워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렵습니다. 학교 진학은 어떻게 하고, 또 취업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런 산을 넘어더라도 결혼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정말로 막막한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야 할지, 결혼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힘든 육아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불확실한 이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불평할 수 있고요. 다 똑같이 원망할 수 있지만, 나쁜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작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하신 꿈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앞에 있는 거대한 적들과 싸우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점령하며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들이 싸워 이겨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은 이미 약속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는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 되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없는 곳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천국의 기쁨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나의 삶의 터전에도,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 우리는 입을 벌려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멋진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탐꾼들의 서로 다른 리포트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고 왜 우리를 이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칼로 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렌즈 필터 대신에 불평이라는, 원망이라는 필터를 끼고 그들의 리포트를 듣고서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같이 불평, 원망을 쏟아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혹 우리 주위 가운데 불평분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셔. 우리의 현실이 그것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불평과 불만,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995년 4월 19일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 청사 건물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이 폭탄 테러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많은 사상자,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폭탄 테러였습니다. 이 폭탄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건물 주변에 한 누룩나무가 있었어요. 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이 누룩나무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새카맣게 타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잎과 가지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원래 아름다운 나무처럼 다시 새롭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정부는 이 오클라호마 주에서 죽어간 여러 사람들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나무다라고 해서 소생나무, The Survivor Tree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폭탄을 맞더라도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시 이 나무가 살아났을까요? 뿌리가 그 땅에 잘 박혀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이 뿌리와도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뿌리와 같이 땅에 잘 박혀 살아 있으면요, 겉은 폭탄에 맞아서 새카맣게 타버린 것 같지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고요, 땅속에 공급하는 수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다시금 이파리가 나고요, 가지가 나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말로 인해서 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같이 원망과 불평, 나쁜 소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원망과 비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땅에 붙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